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다시 말하면 희망찬 미래를 주신다. 2023년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찬 한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희망을 어디서 찾습니까? 환경적으로 찾습니다. 경기가 좋고 물가가 안정되고 살림살이가 나아지면 좀 좋아지겠다 희망을 갖죠. 그런데 환경이 좋지 않아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때가 누가 날 도와주면 희망을 가질 수 있죠. 부모님이 도와주고 친구가 도와주고 지인이 도와주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희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도 저도 없는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은 뭘 갖고 희망을 얻습니까? 자신을 가지고 희망을 얻죠. 내가 옛날에도 이것 좀 해결했는데 이것쯤이야 내가 못할까? 자수성가형 사람들, 입지전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는 것은 환경이 좋아지거나 도와줄 사람이 있거나 내가 자신감이 있을 때 희망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희망을 갖는다라고 할 때에 이러한 요소들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서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남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리고 오늘 29장을 자세히 보세요. 이 편지를 누구한테 썼는가? 29장 1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에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들에게 보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썼다 이 말이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절망만 가득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희망적인 삶을 주겠다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무슨 내용이냐? 여기 보시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많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끌려가면서 길을 가면서 죽고 포로 생활하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거반 죽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아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희망은 사치이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처럼요. 저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2023년도는 희망찬 한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돕던 사람들도 이제는 다 힘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1년 넘게 보내다 보니까 나 자신도 자신감이 떨어져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는 사치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환경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부모, 형제, 친구도 이젠 다 어려워졌고 나도 더 이상의 자신감과 열정이 있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환경이나 사람이나 나한테 희망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의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다? 평안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면 우리는 평안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면 우리는 행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세상의 주인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종이 그것을 막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누리지 못하면 방법이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시겠다고 할 때에 그 말을 믿으면 우리는 2023년도가 희망찬 미래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표어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기를 그 번성은 교회로부터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부터 시작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 또 개인의 복이 주어져서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이 교회가 그 복으로 번성케 되기를 원한다. 제가 그렇게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말씀대로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말씀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 개인이 번성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표어만 정해놓고 되든 말든 신경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주세움교회에 여러분들에게 번성케 하리라고 선포하셨으니 그것대로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하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어떤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그래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내일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간절히 기도하고 갔다가 그 다음날 부흥회를 봤어요. 근데 아무도 우산을 갖고 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비가 오게 기도해놓고. 한 사람만 우산을 갖고 왔어요. 애가 하나 갖고 왔어요. 부흥 강사님이 물어봤어요. 너는 왜 우산을 갖고 왔냐? 어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까? 예, 반만 믿는 것 같네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까? 믿으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이찬 김윤아 집사님, 이제 집사님입니다. 성도 청년이라고 하면은 500원씩 받으십시오. 이제 집사님이에요. 자, 그 집사님 가정에 꿈복이 유리죠. 그죠? 이제 이율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유리를 선물로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 부모는 애가 태어나기 10달 전부터 애 이름을 뭘로 지을까? 애를 뭘 입힐까? 어떻게 키울까? 그런 걸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애가 태어났는데도 아무 준비를 안 하는 부모는 정말 빵점짜리 부모죠. 이처럼 사람은 준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저를 통해 말씀했는데 그거를 믿지도 않고 준비도 안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목사인 제가 그걸 믿지 않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강하게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주세움교회가 너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어제도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 가지고 만두를 빚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우리 권사님들을 이제 나이 많은 권사님들을 오라 그래가지고 만두를 주더라고요. 그걸 먹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랬어요. 제가 우리 김진순 권사님, 권태분 권사님한테 이제 은퇴하셔도 되겠네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도 와가지고 만두를 빚으니 말입니다. 원래는 그 만두를 우리 이정숙 권사님 만두를 잘 빚잖아요. 그래서 이정숙 권사님 속으로 내가 토요일 날 바쁜데 언제 만두를 도와주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정숙 권사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만두를 빚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셔보라고 그렇게 막 주는 거예요. 올해 참 교회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밴드에 좀 많이 들어와 달라고 했더만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2배로 댓글이 달리고
조회수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제는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몸소 느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주세움교회 참으로 재미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번성케 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고 부지런히 찾아서 번성케 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번성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보통 번성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환경이 좋아야 되고 기회가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번성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시간을 가지고 얘기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얘기를 하죠. 보통 사람들이 추억하는 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과거가 있죠. 어렸을 때, 학창시절, 또 한참 돈 벌 때, 애 키울 때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과거는 어떤 과거입니까? 대부분이 과거에 잘했던 거, 그죠? 그래서 다들 만나면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란 거 자랑하는 걸 좋아하죠. 내가 과거에 잘했던 걸 추억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잘했던 게 없는 사람은 아름다운 거를 추억하죠. 내가 그래도 잘 못 먹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옛날에 그 형제들이랑 먹었던 거, 또 어디 갔던 거 이런 게 다 행복했다라고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해서 추억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다가 과거에 잘했던 거, 또 과거에 내가 행복했던 추억들을 가슴에 새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현재도 똑같아요. 현재도 내가 잘하는 거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공을 잘 못 차면 공을 안 찹니다. 내가 노래를 잘 못하면 노래를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잘하는 걸 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돋보여야 되니까,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잘하는 게 없으면은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합니다.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가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TV, 좋아하는 장소, 이런 거를 현재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는 똑같아요. 우리의 과거도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추억하고 현재도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 내가 미래에도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미래에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잘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면 불안하지 않죠? 그냥 편안하죠?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 내가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내 몸이 계속 건강할 수 있을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것을 할 수 없다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미래는 희망찬 미래가 아니라 불안한 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추억하는 과거는 내가 과거에 잘했던 것, 또 과거에 좋았던 것만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에도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미래가 그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걸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불안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거나 내가 점검을 받을 때 객관적인 기준에서 점검을 받아야 되죠. 셀프 테스트를 받으면 100점을 받아도 불안한 것이죠. 왜? 내가 뭘 할까? 이걸 하면 잘할까? 이걸 하면 잘하겠지? 그런 식으로 내 판단과 기준에서 테스트를 해서 내가 90점, 100점을 정해놓으면 그건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그렇고 재무제표나 또 국가의 어떤 신용등급을 평가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외부 기관에서 와서 평가를 하는 거죠. 내가 하면 손이 안으로 굽으니까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는 자기들은 전쟁 이길 수 있다. 우리 경제 잘 된다. 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자기들이 스스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좋았던 거, 잘하는 것만 기억하면서 그렇게 되기만을 바라면 우리의 미래가 불안한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내 시간의 중심에 놓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간의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과거는 뭘까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죠. 근데 그 기억하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긴 것을, 우리가 잘하고 좋아하는 걸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죠. 뭘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출애굽을 시키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 40년 100년이 걸려도 못 끝날 전쟁을 6년 만에 끝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줄기차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해가는 밑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한 나를 의지하고 불안한 나의 과거를 밑바탕 삼으면 사상 누각이 되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도 밝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기억할 때 나 중심적으로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를 뭐로 볼까요? 나의 눈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여전히 내 기준에서 번성은 무슨 개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 사업이 이렇게 힘든데,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무슨 번성이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에겐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준으로 나를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번성하게 된다고, 희망찬 미래를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 희망찬 미래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오늘 그 29장 8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찬 미래는 당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70년이라는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70년 동안 뭘 해야 되는지가 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29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아내를 맞이해 자녀가 낳고 너희 딸들을 거기서 결혼을 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희망찬 미래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게 뭐다? 지금은 너희들이 거기에서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터전을 내리고 살아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 말을 따라 순종을 하면 너희들의 미래는 희망차고 밝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에 물질의 복을, 또 성공의 복을 주셨지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한테 집중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거 이런 거 집중하지 말고 오늘 이 주일 2023년 1월 8일 날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희망찬 미래를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찬 미래는 어떻게 된다? 7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는데 그동안 너희들이 집을 짓고 땅을 사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 말에 순종하며 살면 희망찬 미래가 주어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이 희망찬 미래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에게 희망찬 미래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딸 하는 일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대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어떡해요 집사님 큰일 났네요 이랬더니 그 집사님 뭐라는지 압니까? 잘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잘 됐습니까? 매출이 주는데. 주일날 교회 올 수 있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딸은 걱정이 돼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엄마 우리 가게에 손님이 줄었어 어떡해. 근데 그 집사님은 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죠. 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거 잘 됐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잘 됐느냐? 교회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딸도 나중에 듣고는 그렇구나 그렇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밝으냐 어두우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많은 2023년도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 가지, 두 가지라도 순종해 나가면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금방, 아하, 내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뭔가 내가 이렇게 보증서를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이렇게 하다못해 서류라도 한 장 있어야 믿을 수 있잖아요. 영수증이라도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한테 내 믿을 그거를 달라고 하고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확신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한테 뭔가 결과를 달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 말씀 끝까지 들어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 해야 돼요. 그걸 하는 거예요. 하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분명하구나. 이렇게 계속하면 내가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고 번성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게 하다 보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헬스장에 가서 운동할 때 얼마나 하기 싫습니까? 트레이너가 이렇게 식단을 하고 이렇게 운동하면 살이 빠져. 그거 어떻게 믿어요? 한두 번 해본 게 아닌데. 근데 하다 보면 내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그런 맛을 본 사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지금까지 예배 안 드려본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교회 안 나와본 것도 아닙니다만 이제 오늘부터는 확실하게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고 하고 내 삶의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주, 두 주 그렇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근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를 나한테 주면 내가 할게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작은 거라도 한 가지씩 주실 때 그것에 감사하면서 나아감으로 희망찬 미래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요, 오늘 이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주시는가? 네가 포로 땅에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희망을 주신다고 돼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희망찬 미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 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희망찬 미래를 발견하는 것인가? 기도해야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왜 기도가 우리의 희망찬 미래와 연결되어지는가?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을,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돼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되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을 이제 줄까 말까 기다리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잘 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해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면 내 하루를 하나님이 은혜롭게 해 주십니다. 내가 직장 가서 일을 할 때 기도하고 일을 하면 그 일이 하루 종일 은혜롭게 해 주십니다. 내가 사업장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사업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업장을 은혜롭게 해 주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사람과 좋은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은혜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만 내 일이 꾸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 대학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대학 가고 난 다음에는 왜 기도 안 합니까? 그래서 요즘에 좋은 대학 나오고도 노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지방 대학을 나와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 좋은 스펙을 갖춘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에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잘 찾아서 성공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수술 끝난 다음에는 왜 기도 안 합니까? 암도 5년 동안을 잘 버텨야 완치가 된다고 하잖아요. 무릎 수술도요. 수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활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삐까뻔쩍하게 인테리어에서 가게를 개업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 가게가 수익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부부가 같이 일을 하면 최소 500만 원, 1000만 원은 수익이 나야 그 가게가 돌아가는 거고 나중에 5년, 10년 후에 다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빵원이면 그 가게는 안 여는 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남의 집 가서 일하는 게 낫지. 그걸 왜 합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뭐를 하기 전에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주님, 우리 애 대학 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수술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 가게 잘 열게 해 주옵소서. 근데 그 다음에는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한 번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비주의, 뭔가 기도해서 몸이 병이 낫고 방언을 하고 은사를 받고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왜? 그 은사가 계속 돼야만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짜릿한 것으로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짜릿한 것이 계속 반복이 돼야 그 사람은 신앙이 유지가 되는데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유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은혜를 유지하는 최고의 수단이 뭐다?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끊어지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아침에 허겁지겁 일어나면요, 하나님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냥 막 씻고 출근하기 바쁩니다. 또 일하다 보면요, 짜증만 나지 하나님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 끝나면은 내가 이제 일 끝나고 누구 만날까 뭐 할까 그런 생각이 크지 하나님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하기 전에, 직전에는 반드시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나오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되거들랑 5분만 일찍 일어나세요. 5분만.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5분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축복해달라고, 나와 동행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마음의 짜증이 절반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출근하고 자리에 앉아서 1분만 기도하십시오. 학교 가서 도서관 자리 잡고 1분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이 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오늘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일의 능률이 2배로 오르게 될 것이고, 공부할 때 하나님이 지혜로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 보십시오. 아, 오늘은 반찬이 이 모양이네, 오늘은 뭐 먹을까, 그런 고민 안 하고 하나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가 덧입혀질 때 모든 순간순간이 은혜로 바뀌게 되고, 기도가 덧입혀질 때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지고, 기도가 덧입혀질 때 우리의 삶은 꾸준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찬 미래를 발견하고 희망차게 올 한 해를 끌고 가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누구에게 먼저 번성케 하는 복을 주실까? 저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면 저한테 전화를 해주세요. 네,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번성케 되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주변 사람,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하는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번성케 되는 복은 내가 내 삶을 설계하면 답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것만 계속 하려고 그러면 답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과거를 보고 오늘을 봐야만 미래가 밝아진다는.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보려면 해야 되는 게 뭐다? 얘기해 보세요. 뭡니까?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 하루를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고, 그리고 내가 하루가 잘 되어질 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부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그래 2023년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서 그 꾸준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므로 내가 올 한 해는 희망찬 한 해가 되고 번성케 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다짐하고 기도의 생활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순간이 절망과 불안의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그 하늘을 나는 개구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늘을 나는 개구리. 거기에 보면 연못에 있는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싶어 합니다. 근데 개구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하는데 옆에 독수리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 독수리한테 얘기합니다. 이거 우화입니다, 우화. 독수리한테 얘기합니다. 독수리야, 나 하늘을 날고 싶은데 네가 좀 도와줘. 그랬더니 독수리가, 야, 너는 개구리인데 어떻게 날아? 네가 좀 도와주면 되지. 그랬더니 이 독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뭇가지를 내 발로 잡고 있을 테니까 네가 이 나뭇가지를 물어. 그리고 네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날게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개구리가 알았어, 그렇게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나뭇가지를 발로 꽉 물었어요. 그리고 개구리가 그 나뭇가지를 입으로 꽉 물었어요. 그리고 독수리가 펄럭펄럭 하고 나니까 개구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날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우물 아래만 있다가 하늘을 날고 자기를 그토록 괴롭히던 많은 동물들이 자기 발밑에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개구리가 내가 하늘을 날았다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철퍼덕 아스팔트에 납작 육포가 된 개구리가 된 거예요. 왜? 그 개구리는 입을 벌리면 안 되죠. 입을 벌리는 순간 그 독수리하고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탄은,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 가서 은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놀러 가자, 어디 가자, 어디 가자. 내가 월급 더 줄게,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호통을 치고 겁박을 합니다. 교회 가면 너 나랑 이제 못 볼 줄 알아. 너 그런 광신도가 되려면 나하고 얼굴도 보지 마.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 얘기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런 허풍에는 넘어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만 우리의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이제 기분이 좋다. 내가 이제 살만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내가 나다 하는 입을 딱 벌린 순간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하고 떨어지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서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실 때 올해는 제발 떨어지지 마세요. 입을 벌리지 마시고 주님과 연결되어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주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번성케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부터 이제 매 주일마다 어떻게 하면 번성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 그대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번성케 되는 복이 빨리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것만 관심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입을 딱 벌리는 순간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님 기회를 주시겠지만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좀 좋아질 듯 하다가 또 사탄 마귀에게 넘어지고, 좀 좋아질 듯 하다가 또 낙심하고, 좀 좋아질 듯 하다가 또 넘어지고 이러지 마시고 올해는 딱 붙잡고 있읍시다. 주님의 나뭇가지를 입으로 꽉 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불평도 하지 마시고, 원망도 하지 마시고, 누구 탓도 하지 마시고, 주님의 나뭇가지를 입으로 꽉 물고 주님이 나를 높은 하늘까지 이르게 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남들은 다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번성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사람들에게 있거나 경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에게 번성케 됨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